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 제자가 20년 동안 특별한 수행을 해서 돌을 닦고 돌아왔습니다. 이 제자가 20년 동안 특별한 수행을 통해 돌을 닦은 다음에 너무나 기뻐서 자신의 스승을 자신만만하게 찾아오게 됐다는 거죠. 한동안 보지 못했던 제자라 스승이 기쁘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런데 제자가 다짜고짜 스승을 보자마자 자랑삼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스승님, 드디어 제가 20년 동안 돌을 닦아서 제가 드디어 무리를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제가 무리를 건너서 강을 건너서 왔습니다. 그러자 이 스승이 20년 넘게 돌을 닦아 무리를 걷는 능력을 얻게 된 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애 많이 썼구나. 그런데 이 강을 건너는데 뱃삭이 얼마 더냐? 20루피입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야, 너는 고작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20루피를 벌었느냐? 어떤 사람이 걸어서 강을 건너면 그는 초능력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파괴자일까요? 우리로서는 우리 성경책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너그럽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질서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동네에 하늘을 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동네에 누구가 막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신성한 존재로 추앙할까요? 아니면 재앙으로 여기며 총을 쏘아 떨어뜨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적, 이적 능력, 초자연적 능력들 이런 것 어떤 것이 기적일까요? 우리가 우리네 삶을 일상을 살아보면 사실은 이런 기적들, 하나님이 세우셨던 자연적인 질서,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 좀처럼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초자연적인 현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 굳이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은 아니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다 기적일 수 있어요. 기적은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주변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서 숨 쉬고 생명의 호흡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호흡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실제로 우리 몸 안의 구성을 보면 우리 몸 안을 돌고 있는 이 수천 가지의 생명 유지 장치들, 피가 돌고 심장이 뛰고 체온이 유지되고 수천 가지의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그 많은 기능들이 지금 우리를 움직여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만드는 것, 어쩌면 이것도 기적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한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는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내려왔답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졌겠어요? 40일 기도를 했으니까 눈에서 막 광채도 나고 너무나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이 목사님이 막 힘을 얻어서 스스로가 좀 시험을 해보고 싶었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성령 충만한 힘이 있는지.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라면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도 교회 뒤편 뒷산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했답니다. 뒷산아, 예수님의 명령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들려서 동해바다에 빠지거라. 그런데 아무리 소리쳐도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상심한 채 다시 기도원에 갔어요.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답니다. 뒷산을 동해바다에 빠쳐서 뭐 했으려고? 여러분, 기적, 이적, 능력, 과연 이런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기적이고 어떤 것이 이적이고 어떤 것이 능력일까요? 무리를 걷고 하늘을 날고 산을 옮기는 것만이 기적일까요? 오늘 전혀 다른 기적을 오늘 우리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우리 본문이 그래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제가 볼 때는 진짜 기적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 다 함께 3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지켰던 중요한 초대교회 삶의 모습들을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32절 말씀 한 가지로 한 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좀 세분해 보면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것도 기적입니다. 두 번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것도 기적이에요. 세 번째,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세 번째도 제가 볼 땐 기적이에요. 모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놀라운 일이죠. 믿는 무리란 우리 초대교회 구성원들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길래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요, 사실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돼야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뭐 한 4인 가족 정도 되면 한 마음 한 뜻이 됩니까? 저는 한번 간만에 외식하러 갈 때 그렇게 짜증나 본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4명이 기호가 다 틀리고요.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다 틀린지 그거 맞추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럼 뭐 부부는 한 마음 한 뜻이 됩니까? 여러분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다 되는지 모르는데 저는 어렵더라고요. 제가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몇 사람이면 한 마음 한 뜻이 될까요? 우리 초대교회가 몇 명일까요? 우리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일단 사도들만 12명이죠. 그리고 초대 창립 멤버가 몇 명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초대교회 창립 멤버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어요. 그 숫자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120명이에요. 그런데 그뿐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쭉 읽어서 알겠지만 첫 번째 두 개의 커다란 사건이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심해서 초대교회에 등록했다고 그랬어요? 3,000명이 등록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고,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두 번째 2차 설교를 했을 때는 몇 명이 초대교회에 등록했다고 그랬어요? 예, 몇 명이요? 예, 5,000명. 금방금방 까먹고 계시는군요. 예. 잘하고 계세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5,000명. 근데 그냥 5,000명이 아니라 뭐 얼마라고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숫자만 해도 지금 몇 명이에요? 5,000명, 3,000명. 이 숫자만 해도 8,000명이고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요. 최소한 적게 잡아도 10,000명은 됐을 거예요. 초대교회 10,000명 재단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교회. 지금도 10,000명 출석이면요, 엄청난 초대형 교회예요. 메가처치예요, 메가처치. 여러분, 우리 전북 동네에서 우리 장수교회가 이 출석교인으로는 몇 위 하시는지 아십니까? 몇 명쯤 모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주장로교회가 제일 많이 모이고요. 그 다음 아마 진안제일교회하고 저희 장수교회가 서로 2등을 다투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교회가 실제 출석 인원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장수교회는요 500이 조금 안 돼요. 많이 나오면 한 480, 490, 또 적게 나오면 420, 430 그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500명이 채 안 되는데 우리 장수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됐을까요?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4인 가족 4명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머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몇 명이? 10,000명 재단이 10,000명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 오늘 성경 보니까 32절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적이요,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이죠. 사실 우리 하나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죠. 지금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서초동, 광화문, 여의도 서로 갈려서 서로 반대 집회를 했죠. 서로 막 확성기를 틀어놓고 음악을 틀어놔서 서로 집회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뭐 나라만 그런가요? 우리는 지금 하나인가요? 우리 가족도 사실은 한마음 한뜻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사실 쉽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요 너무나 어려워서 오히려 같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틀리고 자라온 배경이 틀리고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달라요. 교육받은 내용도 틀리고요. 겪었던 문화와 세대가 틀려요. 사용하는 언어조차 틀린데 어떻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겠습니까? 가족도 같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가족이 아닌데 다 다르죠.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것이겠죠. 다 다를 겁니다.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요. 어느 한순간 하나로 통일된 적 없었어요. 다 달랐어요. 의견이 달랐어요. 조선시대 때 다 당파로 나뉘어서 싸웠지 언제 하나 된 적 있습니까? 우리 역사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 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다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은요. 다 달랐지만 어떻게 됐어요? 조화를 이루었어요. 한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한 민족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다 다릅니다. 지금도 다를 거예요. 지금도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요. 다 판단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지만 어떻게 하면 이 다 다른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닌 조화로운 생각으로 공통의 부분을 찾아 만들어 가느냐. 그것이 관건이겠죠. 그것이 중요한 일이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나뉘어져 있고 분열되어져 있다라고 비판하는 것, 그건 뭘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 민족 역사상 단 한 번도 통일된 적 없었어요. 만약에 통일됐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성경 본문처럼 기적이 일어났거나 다른 하나는 독재겠죠.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득표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많이 얻은 것 같죠? 41% 얻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많아요. 51%. 이명박 48%, 노무현 48%, 김대중 40%, 김영삼 42%, 노태우 36%. 50% 넘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래 왔어요. 그래 와도 잘 왔어요. 전 세계 뛰어난 민주주의 이끌어 왔어요. 언론 환경,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언론 환경 가진 나라 없어요. 될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이 혼란을 이기고 해결의 방법 찾아낼 거예요. 우리 저력 있는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광화문에 나가서 다른 걸로 기도하지 마시고 열심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머지않아 이 갈등 수습되고 하나의 힘으로 더 큰 일을 이루어 나갈 겁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명 재단교회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8,000명 이상 모이는 초대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그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자, 두 번째 기적을 기록하는데 두 번째 기적은 뭐였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하는 거 헬라어로는요 하판타 코이나라고 하는데 코이나는 나눔을 전제로 한 공동체를 말하고요. 하판타라는 뜻은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 그것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원어를 따져보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통용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요 유형의 물질뿐만 아니라 무형의 것들도 정신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마음 이런 것까지도 다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물건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모두 포함했다고 해서 우리 한자 성경에는 유무상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유무상통했다. 여러분 유무상통이 무슨 뜻인가요? 유와 무를 서로 통했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서로 통하여 나누고 없는 것조차도 서로 통하여 나누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번역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있음도 나누었고요. 없음도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는가요? 우리 조금 있는 것, 남은 것, 여유로운 것 통해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있는 것을 나눌 뿐만 아니라 없는 것도 나누었다는 거예요. 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말 모든 것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이었죠. 우리 초대교회 만명재단
이 기적을 이루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두 번째 기적은 모든 것을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초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32절 마지막 부분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 번째 기적입니다. 자기 재물,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모든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었던 이 기적, 사실은요, 이 세 번째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기적은 뭐예요? 인간 스스로의 본성, 내면적으로 있었던 그 본성, 이기심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기심이 어떤 겁니까? 우리 태어날 때 아이들이 두 손 꼭 잡고 태어나는 그 안에 담겨있는 인간의 원초적 본성 아닙니까? 다 자기 것 움켜쥐려고 하고, 자기 것 소중히 여기려고 하고, 자기 것에 대한 애착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 이기심인데,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먼 훗날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초대교회 만명재단 가운데 기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기적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세 가지 기적이 오늘 32절 말씀 보니 초대교회 만명 성도들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부터 35절까지는요, 이 기적의 현상에 대해 부연 설명이에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증거함을 듣고 본 모든 이들이 하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게 됐느냐? 부연 설명해요.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만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유무상통의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하판타코이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물건, 즉 유와 무, 있음과 없음조차 서로 통용했다는 거죠.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어떻게 나눴을까요? 없음을 어떻게 나눴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해요. 뭐라고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있는 사람이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것의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가난한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만명재단 가운데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상통했다는 것이죠. 있음뿐만 아니라 없음도 나누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유무상통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과 방식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오해하지 말 것은요, 모든 것을 통용했다는 것이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 서로 통용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36절에서 37절이 그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이러한 유무상통의 놀라운 기적을 가장 잘 체험한 신앙의 본을 보인 바나바를 설명하죠. 바나바는 일종의 별명이었고요. 본명은 요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별명의 뜻이 뭐냐?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사도들이 지어줬다고 그랬어요. 위로의 아들 혹은 권면의 아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물질적 후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도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나바는요, 마가의 초대교회 예배 처소를 제공했던 이 마가의 조카로 알려져 있어요. 마가 자체가 상당히 부자였고 조카인 바나바도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한 부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총회에도 참석하고 초대교회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핵심 멤버가 됩니다. 자, 바나바, 요셉, 그런 부가 있는 그가 어떻게 했느냐? 37절이에요. 3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그랬죠. 그가 모든 재산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요즘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있음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없음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온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다 그 있음을 나눠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유무상통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이기심을 버리게 되는 이 기적.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초대교회 10,000명 그 성도들한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 우리 성경은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무엇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초대교회 10,000명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풀려나게 됐어요. 사도들이 바로 어디로 갔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간 자신들이 겪었던 모든 재판의 과정과 결과들을 다 알려줍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거나 외치거나 가르치면 바로 재판 없이 처벌받게 된다는 내용을 모든 성도들이 다 알게 됐을 때 다 두려웠을 거예요. 공포의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저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떠올리며 기도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버지에 의해 하늘의 기적이 되어 부활 승천하셨던 것처럼 자신들이 겪는 이 고난도 결국에는 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포하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선포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적 32절에 기록된 이 기적 10,000명 성도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던 것,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이기심을 버리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땅이 진동할 뿐만 아니라 10,000명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 저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요. 저들이 다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기심을 다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모든 것을 나누고 이기심을 버리게 되는 것, 있는 것도 나누고 없는 것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신가요? 우리 성령 충만한가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가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라면 두 가지겠죠. 성령 충만했음에도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는 정말로 참된 성령 충만의 경험을 못 해본 것이겠죠. 이제 조금 있으면 예산위원회로 모이고요. 장수교회 1년 예산을 정하는 시간이 돌아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진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장수교회 1년 예산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당회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1년에 1,200만 원씩 예산을 들여 우리 전북 동로에 지금은 자립화 대상 교회라고 하죠.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고 있어요. 전북 동로에 우리가 1,200만 원 위탁해서 전북 동로에서 자립화 대상 교회, 미자립 교회, 즉 그 기준은 1년 예산이 2천만 원 미만인 교회예요. 우리 전북 동로회가 한 60여 개 교회가 넘는데 그 중에 40여 개 가까이가 1년 예산 2천만 원이 안 되는 자립화 대상 교회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올 초부터 정책과 방향을 좀 바꿔서 전북 동로에 1200만 원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우리 장수군에 있는 우리가 전북 동로에 있는 미자립교회, 자립파 대상교회를 직접 후원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10개 교회를 선정을 했고 이 교회를 위해 지금 계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저희들이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 예산을 해마다 1200만 원씩 늘려서 6천만 원까지 좀 늘리자. 그래서 한 교회당 지금은 10만 원씩밖에 후원을 못해요. 매월. 1년이면 120만 원이겠죠. 그런데 이게 한 5년 돼서 6천만 원 정도 되면 한 달에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후원할 수 있어요. 2천만 원이 안 되는 예산에 우리가 500만 원을 600만 원을 후원하게 되면요. 한 4분의 1 정도 우리가 후원해 주는 거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던 계기에는요. 저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듯이 재작년에 서울 영락교회가 우리 장수지역에 와서 미자립 교회들을 도왔죠. 우리 교회를 본부교회로 삼아 주변에 있던 많은 자립파 대상 교회들을 도왔어요. 그 교회 강단이 썩어져 가고 곰팡이가 난 거 이분들이 다 내려와서 수리하고, 목사님 사택이 줄줄줄 비가 새는 거 이 서울에 있는 교회가 와서 다 수리하고, 그때 좀 더 자세히 알게 됐죠. 우리가 이 지역 장수군 지역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장수군 지역의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었는지, 30명도 안 되고요 1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대상 앞에 그 가려웠던 커튼에 곰팡이가 다슬고 바닥이 주저앉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리 한번 못해요. 그거 알고 서울의 영락교회가 와서 수리해 주더라고요. 그걸 저희들이 본부교회인 양 우리 교회가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회원들도 그렇고 우리 재직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 우리가 섬기자. 이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 장수교회가 조금이라도 인원이 늘어서 부흥한다면, 우리 장수교회가 조금이라도 예산이 는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지역 돌아보라는 얘기죠. 장수교회가 인원이 늘어서 부흥하고 장수교회가 예산이 늘어서 부흥하면, 장수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해졌다면 거기에는 성령 충만함에 따른 분명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웃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가 직접 나서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 충만함,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가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가요? 한마음 한뜻이 되고 이기심이 사라지고 유무상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나요? 진짜로 성령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걷는 기적이 아니라, 하늘을 날고 산을 옮기는 기적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이 되는 기적, 유무상통하는 기적, 천국에서나 경험할 이기심이 사라지는 기적이 오늘날 이 장수군의 장수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산을 옮겨 동해바다에 빠지는 그런 엉뚱하고 쓸데없는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 이 땅 가운데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요청이 필요한 그들을 향해 하늘의 기적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 자리 함께 했을 때 우리 목사님들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번에 은퇴하는데 후임 목회자 청빙 못합니다. 15명 어르신들만 모이는 교회 어떻게 후임 목회자 청빙합니까? 저 후임 목회 청빙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지역에 있는 제일 큰 교회에 요청했답니다. 이제 나 은퇴하고 나면 우리 교회 매주 버스를 보내든지 교육자를 보내달라. 이 성도들 책임져 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직면하게 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요 이제 이렇게 요청하시게 될 거예요. 이거 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감당해야 될, 우리 부흥으로 나누어줘야 될 기적 아닙니까? 우리 끝까지 손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이런 기적을 나누며 펼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